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새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정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지요. 우리는 해마다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그것이 우리의 새해가 되길 원하고 그 새해의 의미를 보면서 그 새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전부가 다 야곱이에요. 야곱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합하니까 70명입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외적의 침입도 없고 그들은 건강하고 먹을 것은 풍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로 번성했습니다. 남자만 20세에서 50세 사이에 남자만 60만 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추 생각할 때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도 200만 명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사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00만 명 이상이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예전엔 그랬어요. 반타작하면 많이 사는 거예요.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는 대로 다 왕성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벌벌 떨어요. 저들이 노예이긴 하지만 이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래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또 남자들을 낳으면 남자애들 나일강에 빠뜨려 죽도록 만드는 이런 아주 엄청난 탄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고 백성들은 다 야곱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가 이제 지금 이 달이 새 달이고 지금이 새해야, 이런 말이에요. 사실 그들 민간용어로 보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니까 새해가 아니죠. 7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 새해야, 지금이 새달 1월 달에 정월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정월이라고 해서 그 달을 그들이 아비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니산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새해, 새 달이라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너희가 노예 생활했지만 자유하게 할 거야 이래요. 노예가 무슨 국가가 있습니까? 노예는 국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은 국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야곱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나라야, 민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바로 새해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날, 종교월이라고 하죠. 민간령으로는 7월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서는 원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너희는 자유인이 될 거야.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양을 10일날 정월 10일날 어린 양을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14일날 저녁 해지기 전에 그걸 잡아라. 그리고 피를 그 집에 임방과 설주, 양 좌우 설주에 그걸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날에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낼 거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피로 인하여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거예요. 네, 유월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대속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이 재앙이 유월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게 저주가 유월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그 지옥이 그에게는 임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새해라고 말을 하고 새날이라고 말하는 이유야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 살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바름으로써 유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양이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피를 바른 집마다 그 죄가 넘어가 버린 그 죄로 인한 벌이 없어요. 넘어가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애굽 사람들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습격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가 한 집에 한 명 장자가 아니에요. 다 모여 사니까 할아버지가 장손이야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장손이야 아버지 죽고 아들이 장손이야 아들 죽고 손자가 장손이야 손자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낙타가 있든 양이 있든 소가 있든 초태생의 수컷 첫 배에 난 수컷은
바로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병아리조차 그것이 처음 난 초란에서 나온 그 수컷이었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정마다 이거는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장자는 다 죽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러한 징벌이, 재앙이, 저주가, 죽음이 너희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 전부가 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피를 바른 가정, 그 가정은 그 죽음이 개도 한 마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다 그 심판이 뭐 누구나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애굽의 왕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해 떼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대신 속량해 주시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이 구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해야, 새 달이야.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예수의 피를 마음에 새기고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그런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6월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요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주셨냐면 연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가족 숫자가 이 양 우리 다 못 먹을 텐데 이렇다면 옆집하고 같이 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잘 자란 그 닭을 혼자서 한 마리씩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닭도 그런데 이걸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 저희도 그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양을 이제 바베큐에서 먹을 때요. 우리 같이 간 수십 명이 같이 갔는데 한 마리 가지고 먹고도 남았어요. 거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그분들은 또 양이 주식이니까 더 많이 드시겠지만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가족, 우리 가족이 한 마리를 먹는다. 그렇게 먹어라. 그게 아니라 이웃집하고 같이 해서 이 양고기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같이 먹어라.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너희는 다 하나야. 너희는 그 따로따로 가정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야 라고 하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돼. 그리고 연합된 너희를 나는 기뻐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너희는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연합을 하려면 용서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용서와 또 우리가 보호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하는 모든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재료로 어떠한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막에서 쓰이는 여러 기구들
그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0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리는 거죠. 아니 막 기다려도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며 구르며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어린 양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영적인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올 때 신부가 좀 서툴러 밥을 내도 설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해 그러지 않습니다. 뭐를 좀 해도 왜 이렇게 느려 이런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나 미스터킴을 좋아해. 나는 오늘 밤에 미스터킴하고 가서 좀 자고 내려올게요. 이러고 간다면 신랑이 그거는 못 참아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넘어졌습니다. 그 붙드시지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막 그냥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애굽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그 10가지는 다 애굽의 신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뜨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막 하나님만 막 믿었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뭐 적도 없고 주인도 없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듭시다. 이런 그 아주 합당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아주 교만하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한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런 헛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내가 진노해서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도록 너의 후손을 내가 키워서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변하여 모세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을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이 화를 저들에게서 거둬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모세만 살고 다 죽어버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모세 너는 네 백성을 다 죽이려고 데려갔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저들 사이에 악한 하나님으로 회자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세가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막 싸고 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누군가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가 서로 티끌도 없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또 내 마음속에 아주 못을 박듯이 그렇게 새겨진 나는 당신이 예전에 그런 걸 알고 있어.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것을 덮어. 모세가 그걸 덮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을 하고 그가 이제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깨트려버려요. 박살을 내요. 왜 그런가? 모세가 혈기가 많구나. 그게 아니라 이 십계명으로 보면 이 백성은 죽어야 돼. 법이에요, 법. 근데 법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넓은데 중앙선이 쳐져 있지 않을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 중간에 막 가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갈 때 좀 옆으로 갈까? 그만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앙선이 딱 쳐져 있어요. 이제 가는 길 오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처럼 중앙선이 없을 때처럼 막 중간으로 간다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벌 받는 거예요. 당신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시오. 그 벌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법이 딱 생겨나면은 그건 죄예요. 그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1계명부터 다 걸리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기도 걸려요. 그리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걸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이렇게 이건 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율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세가 깨트리는 이유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이제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이 하나님 큰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인하여 이 백성을 주님께서 이 지면에서 진멸시키신다면 내 이름도 없애주니까는 이
모세는요 생명책을 알고 있었어요. 천국을 봤는데 생명책을 왜 못 보았겠어요?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고 이 이름 다 빼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 백성의 이름이 지워질 때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나쁜 놈들.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뭐가 틀리시겠습니까? 하나님 100% 옳으시니까 다 빼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의 연약함과 죄를 쌓아 안고 가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남 속에서 특히 신정 때는 뭐 이렇게 연휴도 없지만 구정 때는 연휴가 있어요. 이거 고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구정은 하여튼 민족 대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참 즐겁게 만났는데 참 좋게 만났다가 그냥 헤어질 때는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문이 탁 닫혀지는 그런 상황도 때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상황이 뭔가 하면 뭔지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용서 없는 화합이 없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없는 그런 연합은 없어요. 하여튼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는 그렇게 힘들어. 내가 정말 정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리도록 그런 어떤 상황은 잘 벌어져요. 그래서 좋게 왔다가 나쁘게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새해라고 하는 이 구정을 다시 맞이하면서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용서한 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우리 식구들, 친척들 이런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정을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이신 목사님께서도 자녀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뭐라도 줘도 부족한 그 마음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그렇게 순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남 같으면 안 보면 끝이지만 자녀,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는 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도 또 뭐 하면은 또 돌봐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또 상처를 받거든요. 또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는 부모와 자녀는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친척라고 하면은 또 좀 달라요. 또 형제, 자매 또 좀 달라요.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가 자기 민족을 다 품고 그 모세가 40년을 이전의 모세가 아니라 그 40년 전에는 당장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그러나 이제 그 40년이 지난 모세는요.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그렇게 부족했던 것처럼 다 품에 안고 하나님께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그 연합이시라. 근데 여러분 모세뿐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정을 묵상하면서 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잔치하는 그 이야기를 봐도 그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요셉이 용서해서 그래요. 요셉이 용서 없으면 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연합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그 전에 용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현실이 될 때 진짜 그렇게 돼요. 또 욥의 이야기를 제가 또 좀 생각해 봤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다 초청해서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죠. 욥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려고도 안 했고 막 그냥 아주 머리를 흔들고 이랬지만 욥이 다 용서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큰 잔치가 될 수 있고 욥의 잔치로 욥의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결국 잔치로 끝나는데 우리의 구정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갈 때요. 저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 400년을 하고는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라. 은금 폐물을 요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저들이요 다 이구지구 와요. 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다 달라고 하고 그들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대한 그 종살이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리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리품? 과연 전쟁을 했나요? 노예들이 무슨 전쟁하겠어요? 나올 때까지도 무서워가지고 주인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군대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말하면서 강한 용사들아 그랬어요. 강한 용사들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했는데 강한 용사인가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만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강한 용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붙지 않고 하나님만 그들을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부종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부속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우리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어달려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야 강한 용사들아 전쟁 잘했어 이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 그냥 나가면 안 돼. 전리품 가지고 나가 이래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구지구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요 본문 말씀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보세요. TV를 좀 보세요. 13절 14절은 TV 걸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로 멸하지 않겠다는, 생명 주겠다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래서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32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죠? 달래는 대로 줬다고 그러죠? 이것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읽은 14절에 13절에 본문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치셨어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다 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높이시는 거야. 네가 했다고.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이 한 일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연회장은 말하기를 야 신랑 이리 나와봐. 야 이 신랑 보통 사람 아니네. 아니 어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둔 거야. 이 가정은 이렇게 되겠네. 처음 것이 좋았으나 나중은 더 좋게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걸 주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 덜 좋은 거,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술에 취하니까 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렇게 줄 텐데 이 신랑은 대단한 사람이야. 막 칭찬받아. 신랑 한 거 없어요. 신랑이 한 거는 예수님 초청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전리품을 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전리품을 받고 싶으세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건강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 건강의 전리품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항상 우울해. 그럼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쁨의 전리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요. 나는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작아져요. 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자존감에 그런 전리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막 항상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네요. 물질적인 재물의 전리품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전리품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전리품, 나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전리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이제 합격의
전리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냥 안 보낸다고요. 오늘도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나는 예배 나온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찬양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용사야. 강한 용사야. 악한 마귀가 물러갔어.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처리하시고 말씀하기를 전리품 가져가. 그냥 가지 말어. 전리품 가져가. 할렐루야. 제목을 좀 이렇게 할걸. 전리품 가져가. 이렇게 할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달이 새해야. 새 달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거는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난 너에게 이렇게 주려고 그래. 이러시는 거죠. 자, 이제요. 37절 맨 마지막에 보면 37절과 38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전리품 다 가져 나왔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던 소, 양 한 때로 자기들이 키우던 거 다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래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안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인데요. 그들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과 애굽 전역이 달라. 고센 땅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다른 지역은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래서 그들이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잡으라고 했다고 전부 양 한 마리씩 전부 구별해서 놓으니까 자기들도 양을 잡는 거예요. 피 바르라니까 다 자기들 피 발랐어요. 다 살았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라고 할 때 그 자기들은 유대인들도 아니면서 야곱의 후손 아니면서 야 우리가 지금 아니면 노예 생활 못 얻는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그들도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같이 모여도 믿는 식구도 있고 믿지 않는 식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식구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해, 새달, 구정 이것은 6월절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행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만남 속에 친척들이 왔는데 잡족들이 왔네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는 시험 들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는 그 이방 민족이 있어서 여러 민족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쓴 거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거나 그 말을 퍼뜨리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구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새해야 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게 계시고 뜻이 계시고 약속이 계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결국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